네, 오늘 본문 우리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우리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한 유산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이렇게 드리면서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이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그런 효력이 있죠.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는데 주의 은혜, 우리의 죄 다 씻었네. 우린 다 씻었는데 어떤 분들 경우는 씻다 만 것 같아요. 아직 덜 씻은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좀 차이가 납니다. 어떤 분은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덜 사랑하거든요. 그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죄 사함을 좀 이렇게 덜 받았다고 생각되는 분은 난 죄가 별로 없는데 뭐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용서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은 주님을 이제 덜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까지 성공했냐 문제가 아니라 죄사함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적은가에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강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또 많은 경우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는데 분명히 우리는 찬양도 드리고 또 말씀도 보고 그런데 실제 우리는 우리의 죄가 덜 씻은 제대로 씻겨지지 않는 그래서 늘 예민하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런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씻음 받았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좀 깨치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주님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서 우리가 구원함 받았다. 이것이 확실해야 돼요. 그죠? 만약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히브리서 강의를 통해서 참 내가 누구인가, 신자가 누구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신자가 누굴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요. 우리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아마 이번 주에 오후 예배 때 아마 부르심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우리 가정에 불러주셨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불러주셨다.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 지나가다 보니 여기 교회에 있는 것을 한번 들어와 봤다. 이게 아니고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영원한 기업을 받았거든요. 여기 영원한 기업이 뭘까요? 영원한 유산입니다. 유산 얼마 받으셨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죠? 어떤 분은 많이 받고, 어떤 분은 안 받고, 그죠? 저 같은 경우도 하나도 안 받은 케이스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있는데 그게 뭐 대단한가요? 그죠? 여기 이 영원한 유산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내가 잘하고 못하고 뭐 그런 거에서 뺏기지 않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죠? 뭐 우리가 좀 이렇게 잘하고 못하고 여기 대해서 휘둘리지 않는, 그죠? 그것은 아마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견인 부분에서 말이죠. 다루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자신의 정체성, 또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로 말미암아, 이 성경에는 대명사가 중요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라는 뜻일까요? 바로 1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핵심이 뭔가 하면 14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말이죠,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사실 구약시대에는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나 모세도 역시 죄인이고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죠.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잖아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속죄는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속죄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주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제가 다루고 싶은 것은 새 언약의 이제 중보자인 그리스도인데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첫 언약은 뭔가 하면 이제 구약 시대의 모세 율법이기도 하고요. 또 구약 시대의 제사 의식입니다. 그때 구약 시대 제사는 드리면 죄 사함의 효력은 있지만 불완전합니다. 그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또 뿌리고, 그런데 완전치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의 효력이 있었죠. 그러나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믿는 자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언은 그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자, 유언은 언제 합니까? 예, 물론 이제 살아생전에 우리가 하죠. 또 재산 정리도 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미리 안 해놓으면 그저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 다툽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봤거든요. 또 저한테, 목사님, 제가 주님 품에 안기면 제가 집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권사님,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면 권사님 생전에 하셔야 됩니다. 생전에 안 하시면 끝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간혹 생각하면 말이죠, 속상한 거 있죠. 예?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언은 추후에 효력 발생하거든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한 채 갖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집을 몇 년 만에 팔아야 되는지 아시죠? 5년 안에 팔아야 됩니다. 상속세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유언은 죽어야 효력이 있단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왜 유언은 죽어야 효력이 있나 이 말씀 하셨을까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말이죠. 약속이거든요. 약속을 어기면 형벌을 받습니다. 죄의 형벌은,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생명을 내어주셨죠.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자, 언약 체결에 이제 세 가지 단계가 나오는데요. 자, 먼저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이죠. 이제 언약을 이렇게 체결할 때 언약은 쌍방간에 체결하거든요. 모세가 중간에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 주시면 이제 모세는 백성들이 그 말씀을 전합니다. 세 단계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로 받은 언약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죠? 자, 우리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보죠. 이 언약의 체결 3단계가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이렇게 첫 단계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선포하면 우리가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그 언약의 그 내용을 말이죠. 책에 기록을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에는 그게 이제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모세가 출애굽기 24장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래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을 했죠. 그죠?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집 계약할 때도 이렇게 서약을 하고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해서 도장 찍는 것처럼 이제 그것을 기록해서 말이죠. 이제 기록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일종의 도장 찍는 단계인데요. 세 번째가 바로 우리 24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죠? 피를 짐승에 죽여서 피를 뿌리는, 그죠? 백성들에게도 뿌리고 또 장막에도 뿌리고 그 이유는요, 이 피를 뿌린다는 것은 정결을 말합니다. 피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깨끗이 씻는 정결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죄사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죄사함의 의미는 지금 조금 후에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어쨌든 언약 체결의 이 세 단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히브리서 우리 9장에 있는 이 말씀은 먼저 이제 구약의 첫 언약과 또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이제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문제는 왜 이제 언약을 위반하면 형벌을 받아야 되고 죽어야만 됐을까요?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랑이라는 건 좋은데 자꾸 피 이야기를 하니까 피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좀 섬찟하고 조금 이렇게 어떤 분들은 혐오감도 느끼고, 그런데 교회 가면 뭐 그냥 그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피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은 이 피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첫 언약 때에 모세가 백성에게 뿌린 피를 말이죠,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연결시키는데 우리로 하여금 말이죠, 그 그리스도의 피를 늘 기념하고 기억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예식을 통해서요? 성찬식을 통해서. 그죠? 예수님의 그 피를 기념하라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잔을 이렇게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본문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신즉 사함이 없느니라.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에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자, 언약은 말이죠, 피로 맺은 관계입니다. 자, 먼저 이 언약을 체결할 때에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5장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장면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예, 창세기 15장 9절 말씀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에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이제 맺으시는데요. 약속을 맺으시는데 그 장면 보면 이 짐승을 말이죠, 이렇게 반으로 딱 쪼갭니다. 그래서 그 쪼갠 것을 말이죠, 이렇게 양편에 두고 언약을 이렇게 맺은 당사자가 말이죠, 그 사이를 이렇게 거닐게 되어 있어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이죠, 언약을 맺은 당사자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고요, 누가 지나갑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신단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말이 언약을 파기하고 범죄한 그런 연약함을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모세가 십계명 이렇게 또 율법을 지키겠냐고 할 때 다 지킨다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가서 말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내려올 텐데 산 밑에서 그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말이죠, 난리를 쳤거든요. 근데 언약을 받기도 전에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쪼갠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은 뭔가 하면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반드시 지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생명을 걸고 말이죠,
지키겠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죠?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뭐 어떻게 해서 우리의 저게 같은 시선 받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분이 피 흘리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죄상을 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구약시대에 말이죠. 피로써 정결이 되는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는데 예외가 있죠. 피 없이 드리는 제사도 죄가 사함 받는 경우를 두셨죠.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 민수기 31장 23절. 전쟁하다가 말이죠. 노획물을 이렇게 가져와서 전리품을 말이죠. 물로 정결케 했습니다. 민수기 3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게 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리품 가져올 때 말이죠. 이방인들 이렇게 해서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물로 정결케 하는 그런 예식을 행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속죄제 드릴 때 말이죠.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나 너무 가난해요. 짐승을 살 돈이 없어요. 그럼 뭘로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비둘기를 바치라 그랬는데 비둘기조차 드릴 수 없는 경우는 말이죠. 곡물을 드리라 그랬거든요. 우리 레위기 5장 11절 13절. 네, 레위기 우리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그죠? 소제, 곡식 소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향을 말이죠. 속죄제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46절. 민수기 16장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것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향을 이렇게 피워서 말이죠. 속죄하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피로 말이죠. 피 흘림을 통해서 죄상을 받는 예식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죄를 사함받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세요.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있는 미래의 기업을,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레위기 17장 우리 11절 말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가 기독교에서 피를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 피는 생명이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피는 말이죠, 언약의 불변성입니다. 약속할 때 말이죠, 이것은 굳게 지킨다 할 때에 피로 보증을 하죠. 그죠? 뭐 그렇게 비유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죠? 조폭들이 의형제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보셨죠? 물론 예수님의 우리가 하는 건 차원이 다르지만 그 피로 뭔가 약속을 보증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는 언약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줄 동안 우리가 말로나 우리가 생각, 행동으로 조금 부족하고 어려워도, 그죠? 그것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안 나가고 그냥 머뭇거릴 것이 없고요. 우리 행한 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음 받았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요, 너 덜 씻음 받은 거야, 씻다 만 거야. 자꾸 유혹할 때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아니야, 나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어,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해, 그러나 다 끝난 거라고 말씀으로 우리가 결론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